오늘 우리 쓴물을 달게 한 나무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발라서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백성이 이제 되게 되었다 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해방의 길을 가게 됐는데 홍해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갈라서요. 그 홍해로 지나가고 또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이제 그 홍해 수장이 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런데 홍해 지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곳으로 이제 나아가는 길인데요.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광야를 지나는데 물을 얻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 이 출발할 때 물을 항아리에 좀 담아 왔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살 때 물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날강이 있고 애굽에 물이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이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바로 생존을 위한 그 물이 없다는 거. 음식이 없는 것보다 더 급한 문제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이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없으면 정말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못 견딘다, 3일밖에 못 견딘다. 우리 몸이 이제 그렇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일 길을 가니까 그 한계의 선에 이를 정도로 물이 없는 상태로 아주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이제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지금 마라라는 곳에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는데요. 샘이 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갔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쓴물, 쓰다는 뜻의 마라. 이 마라가 여러분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인생에 아주 그 쓰라린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쓰다는 뜻이죠. 쓰다는 뜻의 마라. 광야 같은 인생에 이 쓴 물을 이제 맛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 광야에서 그 희망을 가졌던 물, 그렇게 참 소원했던 그 물을 얻었는데 물에는 아마도 이쪽의 물에는 소금기도 있다고 하죠. 쓴맛이 나고 심지어 짠맛이 나기도 하고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괴로워서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 지도자를 원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을 기대하고 물을 마시고 했는데 이것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쓴맛으로 토해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그 고통스러워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이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결도 이제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의 해결은 이상하게도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 쓴물이 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무 뭐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이거 뭐 가시떨기라고 하든지 무슨 조각목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나무 해가지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할 때는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져요. 예. 그래서 이 나무라는 이 간단한 말은 바로 십자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넓어진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지시를 이제 해주셔서 그 나무를 물에 넣는 겁니다. 이 샘인가 봐요. 샘 같은 곳에 그 나무를 넣는데 희한하게도 물이 달게 되었다.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정말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썸물을 단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엘리사 선자 시대 보면은 소금 같은 걸 가져가 이렇게 뿌려서 썸물을 달게 한 경우도 있어요. 뭐 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뭘 섞어서 뭘 추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던 대로 따라하면 그 맹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걸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 나무에 무슨 꼭 뭐가 있어가지고 뭐 나무에 있는 무슨 화학 성분 때문에 해독이 된다지 꼭 그럴 필요도 사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에 애굽에서 건져낸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쓴 물을 달게 만드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무가 그 쓴 물의 샘에 들어갔더니 그 쓴 물 마실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바로 한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나무도 우리는 십자가 예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제자들은 이제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쓴 잔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마실 쓴 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씀도 이제 했는데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쓴 잔이다, 쓴 물과 같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신 고난의 쓴 잔이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단물을 얻게 하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거기서 목마름, 그리고 겨우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물은 쓴물, 그 괴로움, 그 고통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종종 맛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이 인생이 쓴맛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가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비결, 그 쓴물이 달게 되는 비결이 나무에 있다.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가 그 샘에 들어가면은 그 샘에 그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가시떨기다, 뭐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우리가 혼돈돼. 그런데 이걸 나무라고 딱 했어. 이 나무라고 그냥 딱 하면은 바로 십자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 그 쓴 십자가죠. 그 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쓴 것을 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쓴 것을 달게 하는 그 십자가,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달게 마실 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 멀리 세워놓으면 안 되고 그 샘 가운데, 그 썰물 한가운데 이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쓴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죄인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 자체가 썰물을 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저주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우리야말로 쓴 셈 아니겠습니까? 이게 쓴 원망과 불평과 말이죠. 비난과 정죄와 이 쓴 것이 확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가 쓴 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토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쓴 셈들이 바로 우리 심령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심령에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쓴 셈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쓰고 고통하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쓴 것이 달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 이 나무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쳐다보고 구경하고 나무가 길다 짧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이 쓴 셈에다가 던져넣었다 이 말이에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이 광야의 인생에 말이죠, 그 쓴물로 정말 고통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악과 죄성 때문에 가져오는 우리의 불행, 우리의 고통, 슬픔이 있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간이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주의를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게 요때만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건 그냥 종교의식이 되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새해 첫날부터 새해 마치는 송우영신할 때까지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 이 광야 인생을 사는 신자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의 쓴 물이 솟아나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이 시선이 말이죠, 항상 눈이 열려 있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쓴 인생 속에서 주님을, 바로 그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광야 인생이 쓴물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고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고 마실 만한, 살 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새 힘을 얻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온다는 거, 이 신자의 이 믿음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영향을 받아야죠.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아야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가시관을 쓰고 그 상처투성이가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쓴물이 솟는 우리의 심령과 광야 같은 이 인생에서 그 나무를 바라봐야 되고 그 나무를 우리의 이 심령의 한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 안에 중심에 들어올 때에 이 쓴 것이 달게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그 주님이 그 죽음 같은 그 죽음이죠.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 계셨지만은 부활도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쓴 것을 달게 바꿀 수 있는 주를 사랑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쓴 것이 탄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갈 만하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되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마음이 쓴 것의 원천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하다. 어디에서 이 시원한 생수를 찾겠어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벌써 쓴 물이 솟아 올라온다. 칼을 전쟁하는 칼이 안에 있어요. 이 화상을 입히는 불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시대를 예언했던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그 메시아의 시대의 변화가 뭐냐면은 바로 이 칼을 바꾸어서 전쟁하는 이 칼을 바꾸어서 보습으로 바꾸고 그 창칼을 바꾸어서 이 쟁기로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요, 이 창칼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우리 자신부터 불사르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피 흘리게 하고 화상을 입게 하는 이러한 이 쓴물 인생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우리의 눈을 그 십자가의 주님께 향할 때 이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많고 곳곳에 사람들의 분쟁이 있지만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죄인들의 악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욕심, 탐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우리 악한 이 심령에서 솟아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죽이고 피 흘리게 했던 그 도구들이 살리고 생산하는 의의 도구로 바뀐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쓴물 인생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